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함께 것이요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어놨어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하늘문 교회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고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받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늘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하늘문을 통해 뭘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찬양은 많이 부르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그래서 은혜만 내리는구나 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이것저것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제일 많이 구약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맞나요? 네, 그때만 40년 동안 내렸는데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불이더라고요. 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불이 내렸고 엘리사 또 다윗이 또 범죄에서 아르운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불은 좀 무서운 거예요. 심판 때 내렸던 불,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심판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없고요. 신약에는 불이 내려오는 게 없어요. 대신 다른 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실제로 하늘과 이 땅이 뭔가가 연결됐다는 거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하늘을 보면 우주로 가잖아요.
근데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면 갑자기 그 구름 속에서 번개가 쳐서 그것이 불이 돼서 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 비둘기는 하늘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가 구름이 덮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하늘 위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갑자기 성층권에서 갑자기 뿅 하고 저 안드로메다로 건너가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그 문을 통해서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됐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찾으려고 찾아보십시오. 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을 5개, 물고기 2개를 나누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축사하실까요? 축사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늘에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나 다 있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곳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 저는 이걸 묵상한 이후로 하늘을 많이 봐요. 하늘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예. 정확히 어느 곳에 임할지는 모르지만 하늘 그곳 어느 문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실제로 하늘을 본 게 아니라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을 꿈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제 꿈으로만 끝낼 수 있는데요. 바벨탑 사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다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보았지만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옆에 있던 사환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같은 현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돌에 맞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왔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천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냥 할 일 없어 왔다 갔다 하나요? 하나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신약에서는 요셉에게도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다음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계획과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풀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무언가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풀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천국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믿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에게는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천국 가는 그것 말고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죠. 아멘. 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맞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10가지, 20가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땅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을까요? 돈이요? 아니면 명예? 아니면 건강?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죠.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셨다면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은 안 줘도 되겠죠. 당연히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하나님 그 하늘 문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저번에 박 목사님이 삼불주의 천국 재정의 원리를 통해서 천국 재정을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그런 꿈들을 꿨대요. 그리고 그걸 환상을 보았대요. 천국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신체가 있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이 땅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와서 이 땅에 풀어놓으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대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샴볼츠의 책을 딱 보니까 자기가 봤던 그 그림들이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그 샴볼츠의 천국 경제의 원리 가운데 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책을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 책을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판매하는 곳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조그만 곳에서. 근데 그 샴볼츠 책 가운데 그 천국 경제의 원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두 책을 보더라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그분이 무언가를 경험했고 깨달았고 보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적극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하늘 문이 열리면 또 하늘에 무엇이 있길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찾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천국의 방이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삼벌주의 천국 경제의 원리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정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줄 꽉꽉 그으면서 하셔도 좋고요.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997년에 그분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는 것이 땅에서 똑같이 풀어지는 것,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풀어지는 것을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첫 번째로 그분이 발견한 게 창조적인 기적의 방입니다. 그 방에는 모든 신체의 각 부분이 있대요. 다리, 팔, 조직들, 장기들, 그리고 그 장기들의 조직들의 이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또 날짜까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안구, 귀, 치아, 머리, 발가락, 손가락, 뼈, 근육,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게 있나요? 그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받았죠.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많이 하셨을까요? 성경에 다 병자 고친 얘기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안진병이 기머거리, 또 없는 사람이 있었겠죠. 팔이 짧은 사람 길어지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아마 다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천국의 그분이 본 환상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가서 후회했을 거예요. 나 좀 놔두지 왜 데려왔냐고. 엘리사도 과부의 아들, 한 여인이 자식이 없자 열왕기하 4장 17절에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도 낫게 하고 사람도 치유하고 살리는데 하물며 장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기를 새롭게 주십시오. 저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나요? 다 완전히 건강하시죠? 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감독님도 항상 기도하시죠. 저번에 그 정관동 헤어샵, 오늘 홍보하러 왔습니다. 이게 정관동 헤어샵 자막 넣어드릴게요. 거기 가서 머리 자르시면서 자막 좀 부탁해요. 네. 머리 자르시면서 머리 감으시면서 사역하시더라고요. 머리 감으면서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 결국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니까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머리가 편안해졌어요. 전 그것이 시작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리가 갑자기 길어지고 다리가 생기고 팔부터 그런 난리 나겠죠. 아마 감당을 못할 거예요. 아마 정관동 헤어샵 문 닫고 아마 국제적인 사역자로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앞에 내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면 그 기적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감당하고 컨트롤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겸손함과 넓은 마음과 무엇보다도 그 기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기적에 빠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미근 목사가 치유 사역 잘해. 다 낫는데 하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자막 넣지 마세요. 이것은. 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부터 기도했는데 됐다는 그런 얘기는 거의 한 번도 간증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도했는데 안 나왔대요. 기도했는데 안 나왔대요. 1000번을 기도하니까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을 갔습니다. 천국의 만나의 방입니다. 인간이 소화시키기 위한 유익한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냉장고가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냉장고가 희한하게 차요.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로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그래서 저는 천국의 만나의 방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그런 사료까지도 음식까지도 다 준비됐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리스 미니스트리라고 하이디베이크 목사님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을 먹기 위해서 통닭을 했는데 통닭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나눠도 계속 나오는 통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먹었다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넉넉하잖아요.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하잖아요. 여기 2마리 더 달라고. 근데 그곳에는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전화를 그 업체를 신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멕시코 가서 요로결석 걸렸을 우리 아마 제가 가서 담석이었다면 아마 치유받았을 겁니다. 병원 갈 수 없으니까요.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주님 아니고 다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다른 것이 와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한 건축물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신기한 많은 건축물들이 미니어처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그 건축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 모양들을 보여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 구하기만 한다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원형 테이블에 이 땅에 풀어놓기 원하시는 많은 건물들의 청사진과 모양들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것을 보고 이 땅에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있을 때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데요, 자기 이름, 자기 뜻을 위해 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살랴가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그들에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사업가들 여러분들 계실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합니다. 생명나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저도 꿈에 환상으로 봤는데요, 저 한번 나눴을 건 우리 제한장님과 나눴는데요, 천국에서 십자가를 보았는데 허름한 나무 십자가인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본 것을 이 땅에 만들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서점이 들어가고 있죠? 네, 아멘. 여러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하나씩 놓게 될 거예요. 탁상용으로, 벽걸이로. 우리 집도 벽걸이에 탁상용은 아직 없는데 목걸이로.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 생명나무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열매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발명품의 구획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인 것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옆에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재능을 자극시킨대요. 생각을 튀어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발명품들을 회방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술과 불법을 통해서 그것을 훔쳐내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에 있는 어떤 그림들 또 발명품을 받아왔는데 재정이 없잖아요. 환경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재정과 환경에 밀려서 사단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도구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략을 구하는 겁니다. 신실함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갔던 방이 천국의 음악 저장실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천국 보좌 가운데 많은 가락들과 노래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천국에 주신 멜로디를 받고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잘 부른 찬양들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나온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들. 요즘 청년들은 몰라요. 이거 왜 신곡이에요? 밑에 보면 1988년, 1982년.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질리지 않습니다. 가요는요, 몇 달 부르면 잘 안 불러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가요 무대에서 한번 나오면 박수 한번 막 쳐주죠. 근데 다시 불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천국에서 메이드 인 헤븐,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서 4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감동과 회복과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들은, 악령들은 천국에 잠시 들려는 몇 가닥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그것을 왜곡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음악, 또 대중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스마트폰에 과연 찬양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찬양을 많이 들을까요? 가요를 많이 들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요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요를 들으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인생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생기나요? 저도 한때는 가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일 잘 불릴 때가 우울할 때, 슬플 때. 부르면 정말 그 우울이 깊어져요. 눈물도 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회복돼서 그래, 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 거, 이런 적 있나요? 아니요, 더 우울해집니다. 깨면 더 머리 아파요. 그 음악과 함께 다른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찬양은 다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회복이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령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내 영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시나요? 아니면 가요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FM 라디오 들으면서 일반 가요를 듣나요? 여러분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구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복구획, 그 다음에 농업구획, 교육구획, 예언구획.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역, 거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영역들이 천국에서 그림과 청사진과 설계도와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갑자기 내가 기도해서 주시는 거 없어요. 이거 갑자기 기도하네. 이거 한번 빨리 만들어봐 한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 합니까? 갑자기요? 실수로? 아니죠. 태초부터. 또 우리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더 귀하게 여길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천사를 귀하게 여길까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죠. 태초부터 모태로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부터 예비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언제 만드셨죠?
제일 먼저 만든 다음에 숨이 막히네. 태가 없네. 태양이 없네. 태양 주고 배고프니 물고기 만들어주고 이랬나요? 아니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주십시오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이 트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트이지 않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비스러운 색깔과 비의 구름을 향해 걸어갈 때 우주 속 같은 곳을 들어가셨대요. 천사가 나에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권유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장엄한 빛 가운데 있게 되었다. 마치 내가 아버지의 심장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빛이 내 안에서 분출되어 나오면서 나에게 창조적인 믿음을 부여해 주셨다. 그곳은 모든 사람이 보기를 갈망하는 아버지 심장 속에 있는 장소였다.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 다음에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일까요? 어떤 게 축복일까요? 저도 어떤 분을 보았습니다. 저번에 나눴을 텐데요. 한 분이 커피숍을 하기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셨어요. 그리고 좋은 장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알바비 주다 보니까 안 남잖아요. 주일날 일해야 되겠대. 알바를 쓸 수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에 일부 예배를 바삐 드리고 갔는데 한두 달 지나니 피곤하니까 이제는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안 받으십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분인데 전 처음에 기도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와, 이제 이분이 믿음 가운데 일어서시나 보다. 새벽 기도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때 오픈할 때 정말 개업 예배 드리면서 온 교인들이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기업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다윗은 이렇게 오늘 우리 묵상의 내용이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엇을 구했나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뭐 할까요?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계획을 많이들 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학생들은 뭐 대학을 어디 가고, 취업을 어떻게 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하고, 자기 일정을 짜게 됩니다. 근데 천국의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버지의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일정표를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세운 나의 일정표를 따라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몇 년 후를 보여주시는 것이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한 발자국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예비된 모든 것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 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뭔가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천국에 예비된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 쓸까요? 자식을 위해 쓸까요?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추구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는데요, 그 구하는 것이 천국에서 예비된 것을 진짜로 그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것을 더 많이 갈망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준비된 것들은 장식품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식한 장식품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자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저도 예전에 그런 간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셔서 뭐가 해결됐어요. 어떤 재정이 들어왔어요. 뭐가 응답됐어요. 뭐가 잘 풀렸어요. 간증 좋죠. 그것으로 끝나면 자기를 위한 간증이죠.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자기가 드러나느냐. 전에 그걸 저도 많이 했더라고요. 결국은 간증 나눠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냥 시간이 나서 오신 분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아멘. 정말 목마르고 갈급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사모하시고 하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콩고물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인가? 신명기 8장 17절에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누가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러 가는 그 사이에 너희들이 가진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이 너의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너의 손에 있는 재물들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많이들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도 해요. 많은 부분 응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뗐으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살다 보면 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임의대로 다루시거나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요. 그 사람의 성품을 인정해 주십니다.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었죠. 회초리 들고 가면서 그 자식들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라는 거 그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그거 했지 하면서 위협하면서 이 나쁜 놈들. 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존중하죠. 왜 거기 숨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나요? 자녀들한테 나쁜 짓 하면 가서 매들고 와가지고 아유 진짜 이러잖아요. 그리고 살인자인 가인에게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인자 앞에 가서 네 동생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자식 사람 죽였냐? 네가 정신이 없는 이놈 놈들 네 동생도 죽여? 네 진짜 정신없는 놈이구나. 죽일 놈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가서 바로 신고하고 바로 주먹을 치든지 응징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봐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실제로 여러분 배 안 아프시죠? 나만 아픈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픕니다. 하지만 저주하지 않죠.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이 있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꾸러미로. 오늘 저도 금요일날 우리 황광철 형제님하고 이렇게 양육 나눔을 하는데요. 나눌 때 너무너무 좋아요. 광철 형제님이 여러 가지 또 겪었던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제일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하나님 원치 않는 꾸러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본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또 누군가의 어려움으로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나누면요, 양육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니? 아니요. 저는 편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답답합니다. 이제 한 2, 3, 고3 정도 되면 인생의 쓴맛을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양육을 다 해봤거든요. 중1, 2학년은 답답해요. 행복해. 뭐 문제가 없어요. 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뻔히 보이는 데서 자기는 문제 없대요. 그 친구들한테 인생의 쓴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그런 애들이 마지막 은혜를 받고 수료식 때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 대부분 보면요 가장 큰 게요 부모님께 죄송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꾸러미 인생의 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협력하면서 사람과 협력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냥 딱 파송해가지고 전도하고 기적 일으키고 물론 숨어서도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꼭 누구를 보내실까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내길 원하십니다. 해보십시오. 당신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이거 편하시죠? 너가 가라 선교, 네가 가라 선교.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나를 보냈어요. 그 미워 죽겠던 남편, 그 답답한 아내, 깝깝한 우리 자식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방들을 구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서 맨날 장기 뽑아옵니다. 네, 모르셨죠? 장기 가져옵니다. 어떤 장기인지 아시죠? 차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 재정적이 풀어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저에게 약속하셨던 예언을 주셨던 그 열어 주십시오. 열방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네. 그리고 제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싫어할까요? 사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대사로. 그런데 적국에 파견된 대사라면 그 적국에서는 어떻게 대할까요? 앞에서는 하하하 하지만 속으로는 막 이럴 겁니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멈추게 하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천국에 있는 것을 취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저는 콩고물이라고 해요. 네, 그 콩고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콩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가 좋을까요? 예, 천국에 예비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고 그것을 통해 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바꾸니까 우리가 미혹되고 변질되고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 나누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급훈련을 하셨어요. 119가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재난 구조 훈련도 다 하고 인공호흡도 다 하고 수영도 다 잘 배워서 훈련을 다 했는데 같이 물에 빠졌더니 같이 죽는 거예요. 그 격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 천국에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주시는 거죠.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바꾸게 되면 내가 변질되고 한참 뒤에 보면 내가 잘못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됐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인생 끝나기 전에 깨달으면 돼요. 인생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탁 했더니 내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 끝나기 전에 내가 깨달았다면 그때가 은혜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면 됩니다. 예.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예. 저도 설교를 하면서 찌르려고 찌른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 겨냥해서 당신 회개하세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찔림을 받는 게 은혜죠. 그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정죄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지렁이 같은 야고보 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았습니까? 아니면 부인했습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가룟 유다도 팔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했다면 예수님 다시 물고기 주면서 조반 먹으라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90번씩, 7번씩, 7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뜻,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그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거룩한 삶, 회개의 마음으로 삶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 그걸 많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주시는 천국에 있는 많은 예비된 것도 주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또 직장에 학업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가정에 있다고 해서 나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죄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낙심하고 낙담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겸손함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또 거룩한 영, 또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금그릇, 은그릇, 다른 그릇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면 자기가 금그릇인데 더러운 그릇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금그릇, 은그릇, 내가 어떤 사기 그릇,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주님을 담기를, 주님을 담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담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부어주십시오.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